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단비로 적셔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단비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읽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글들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형편이 더 나빠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의 세력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사역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베소 사역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안수로 인해서 12명 정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말도 하게 되었지만 다른 어떤 지역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돌같이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성도들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힘차게 퍼져서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상인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고 형상도 만들 수 없는 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이들의 상권인데 이들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세공업자와 직공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제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장으로 끌고 가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영문조차 모르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선동하고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의 생업을 위협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당시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신상에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두란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밤에 몰려와서 물건을 부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들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은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고도 한참 동안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가족들의 손만 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의 안전에 감사하면서도 사역의 대상자들인 현지인들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그 현지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환난의 날입니다. 복도들이 뒤에서 인생의 마지막 사역지로 향하는 사도 바울에게, 생명부지의 땅에 복음 하나 들고 선 선교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심정을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지금까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슬픔과 좌절과 고난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모양도 삶의 결과도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의롭다 칭하시고 나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위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요 의인인 욥이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한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도 같았던 자녀들마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를 퍼붓으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깨진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피부병뿐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결코 평안을 주거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자 욥의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위로,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사도 바울, 그 고난의 의미를 고린도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반드시 밀려옵니다. 그러한 고난의 때에,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가 완벽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언제나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지 않는 까닭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복음을 배척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사단은 결코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연단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넘치도록 당했던 고난과 환난은 그들의 인간성이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종말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환난과 고난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모조리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여러 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육체의 사형 선고를 매 순간순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을 다다르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위로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고난 중에 신음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는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는 우리에게 넘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벌써 2년째가 다 되어가는 사건입니다. 정해진 해운에 세월호가 제주도를 향해서 가던 중에 침몰했습니다. 295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9명이나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바라보던 뉴스에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로 숨진 아이의 부모가 진도 팽목항 부둣가에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단원고 학생의 부모를 만난 장면이었습니다. 화재로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를 잃은 그 아이의 부모가 세월호가 침몰한 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부모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다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슬픔을 많이 맛보았고 병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찔려서 상처가 가득했고 채찍에 맞고 법정에 서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끊임없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위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연민을 가지고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위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인 다른 이들의 고난과 환난을 위롭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환난의 넓이보다 더 넓고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은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이 답답하며 괴롭고 슬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안다, 내가 너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까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큰 위로가 되며 또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순간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뚝 설 수 있는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또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 안에 충만케 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주님의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